오늘 함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습니까? 엄마 생각 갑자기 나네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범사라는 뜻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세번역에는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 보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쓴 이 영어 단어는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형편이나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 circumstance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감사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라고 표현한 것은 온갖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디가 좀 불편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편할 때나 불편할 때나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게 원문이 말하고 있는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이죠. 모든 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가능하냐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질문일 수가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형통할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좋은 일이 늘 생기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김창옥이라는 그 강사분이 하는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모르게 흥얼거려 본 적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한지 누림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흥얼거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절로 콧노래가 나온다든지 없으시군요. 표정을 보니까. 저도 몰래 찬양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라는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신앙의 수준이나 하나님을 아는 그 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넓이나 깊이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범사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런 처지에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처지에서 그 형편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 금전적인 궁핍함이라든지 건강에 찾아온 염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묵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원문에서 감사하라고 할 때 이 표현은 현재 능동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어떤 감동이 왔다든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다든지 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 뜻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 유일한 결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는 것은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든 일단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보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따라, 형편을 따라, 처지를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어떤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든지 없는 것이든지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감사는 필요한 과정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동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냥. 아멘을 혼자,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어미함이고 권능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쪼개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가적인 설명과 부연적인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주면 통째로 받는 겁니다.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갈등들이 있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는 별로 동의도 썩 되지 않는데 맨날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꾸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는지,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가끔씩 우리가 느끼는 벽이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는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감사를 나누면서 여기에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해보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다 온 지 2주가 되었잖아요. 2주 전에 갔잖아요. 정말 이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주제를 주셔서 묵상을 하고 하는데 몸소도 겪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광양에 가서 오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이 차림으로 여수공항까지 갔습니다. 여수공항까지 가서 화장실에 가서 가지고 간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그 핸드폰 놓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굳이 그걸 왜 만드셨나. 거기다 핸드폰을 놓아두고 옷을 다 갈아입고 차에 가서 짐을 다 정비하고, 그런데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기차 티켓도 또 뭐 항공권도 거기 가서 택시를 부르는 일도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히 핸드폰 바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 놔두게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먼저 1차적으로 드는 그 부분에 좀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원망과 불평이라는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먼저 경험시키는구나, 선험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겠구나. 그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이 핸드폰을 찾기까지 티켓을 시간을 미룰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짐을 먼저 붙이고 핸드폰이 없어도 무작정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서 짐을 붙이고 나서 분실물 센터에 가서, 여수공항이 작잖아요. 그래서 분실물 센터에 가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직원분이 엄청 친절하신 거예요. 모든 상황을 물어보고 자기가 같이 나와서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가보셨는지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에 다시 가보려고 나오는데 그 안전 점검을 하는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갑자기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분실물 찾은 게 없냐고. 그러니까 방금 누가 핸드폰을 자기에게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그 핸드폰 좀 보자 그랬죠. 그런데 그 핸드폰이 바로 저의 핸드폰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먼저 감사를 했지만 또 감사하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 또 그 은혜를 따라서 갔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갔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학습을 하고 갔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혀도 잘 굴러가지 않고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묵상한 내용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죽을 맛이죠. 첫날 저녁에는 그래도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튿날 오전이 되었는데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그 시간이 1분 1초가 정말 3초와 같이 느껴지더군요. 묵상을 하고 학습을 하고 갔는데 섰는데 말할 것이 없다는 거. 그 공포를 저는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을 어떻게 꾸역꾸역 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러려면 왜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주셔야지 말씀을 하죠. 뭐 그런 과정들이. 이걸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2주 동안 묵히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빨리 나누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지 거기에 부연 조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구구절절히 토를 달고 핑계를 찾고 이러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2글자. 아멘.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그분의 높으심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린 전혀 모르거든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욕망 안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줘도 괜찮겠다는 것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는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 운전을 한번 잘못한 것이 생명의 위기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사히 건너오고 나니까 아직도 살아있구나를 느끼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선하신 그 꼼꼼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뭘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면서 하는 그 왜라는 그 표현이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드리는 왜가 돼야 되죠. 왜 나는 모든 일이 이렇게 꼬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왜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드리는 그 감격이 섞인 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이건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죠. 공수래 공수거가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일상이라는 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퇴색이 되는 겁니다. 또 발전한 선진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만족감의 기준이 높아져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뜻은 미지근한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그걸 조목조목 찾아보지 않고 조목조목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려보지 않고 감사를 발견해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함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원수입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각자가 느끼는 그 은혜의 깊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백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들을 간증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감사는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주제와 같은 의미죠.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입니다. 학생에게 학교 가는 것이 의무이듯이 주부에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준비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주부에게 있어서 의무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입니다. 그 의무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엎드러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하나님 은혜로 광야길을 가고 있음에 대해서 홍해를 건너에 대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날마다 만나를 먹음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 안에서 그 욕망 안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의무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태만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감사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도 죄지만 그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죄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도 죄입니다. 말라고 하는 것을 해도 죄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주신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 더 깊은 지각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좀 긴장하고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나를 온전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드리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모르는 거 죄입니다. 물론 각자의 분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부정적인 것,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중상모략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범했을 때는 내 안에서 양심이 반응을 하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주신 그런 명령들, 감사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는 죄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각이 그만큼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거 다 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 다 죄입니다. 각자의 믿음 안에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수준 안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돌아다 보면 성령을 따라서 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진리에 따라서 순종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총성의 문제와 연결이 된 겁니다.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상황 안에서가 말고요. 상황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결론이 아닙니까? 어느 민족이 너희와 같이 여호와의 이 크나큰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그 신령한 그 축복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깊이에 대해서 그 놀라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때로 너무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몸이 좀 아프고 이럴 때는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쉬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신령한 복들에 대한 누림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즉각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들은 하나님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합니다. 다윗이 했던 그 고백들처럼 비록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광야면 어떻고 궁정이면 어떻습니까? 왕궁이면 어떻습니까? 초막이든지 정말 왕궁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다윗의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건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비로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그 김광철 선교사님 탈북민들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탈북에서 마지못해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에 와서 몰래 숨어 사는 그 사람들을 그 우리의 동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난다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따라서 볼 때는 그런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비록 탈북자의 신세로 중국에서 망명하고 중국에서 몰래 숨어 살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10여 년, 심지어 20년이 넘게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나서는 예수 안에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나서는 자기의 처지와 신세를 향한 한탄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최근에 또 문자를 동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16살입니다. 16살에 탈북하여서 중국에 온 지 17년이 된 그러면 이제가 3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에 와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인신매매를 브로커들 입장에서는 인신매매고 돈을 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내를 사오는 격이 되죠. 시골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자녀를 출산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힘든 농사일을 견뎌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되돌아보면서 난 좀 하나님 앞에 배불렀구나. 나의 감사는 왜 가끔씩 이런 조건을 자꾸 따질까? 내가 만약 그들의 처지에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몰래 팔려와서 그렇다면 신세 한탄을 해도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 역경과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원치 않는 삶 가운데 처져 있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는 감사가 피어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는 이 축복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의 것이 아닐까?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복적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갖은 고생을 다 하고 모든 삶의 역경을 겪고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이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라도 좋아져야지, 외적인 환경이라도 바뀌어야지 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것만 달라졌지, 남편도 그대로요, 아내도 그대로요, 탈북자의 신분으로 몰래 살아가야 되는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위한 그 전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그 깊이와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자주 기념하고 자주자주 묵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잊고 살면 우리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누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태도의 노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여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림을 가지는 겁니다. 자녀가, 가정이, 건강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감사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취소함이 없다고 그럴 뻔했습니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잘난 줄로 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주어진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늘 나를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만족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감사하고자 해야 됩니다. 주제가 쭉 연결이 됩니다. 나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거리들이 보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이 보여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자 마음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감사한 것들인데 봐도 무덤덤한 겁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감사하고 사는 삶을 살고자 내 마음에 확정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당연한 줄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치 않는데 남의 몸에 붙어있지 왜 제 몸에 붙어있습니까? 원치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집에서 무사히 교회까지 운전해올 수 있는 거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방어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수십 년 동안 무사하고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언덕 하나 내려오는 거, 계단 하나 내려오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이 삘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일상의 소소한 감사들,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확정이 될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거, 저는 물론 다 있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디 그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정말 날마다 취재해도 다 취재하지 못할 취재거리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아들만 있고 딸만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죠.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구석구석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있는지. 음식을 드셨는데 소화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셨는데 목넘김이 원활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독감이 도는데 아직 감기에 안 걸리셨다는 거. 물론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기의 삶에서 구석구석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감사를 찾아보는 연습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갚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갚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은혜임을 알면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거 고백하는 것도 물론 갚는 일종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불효자가 맨날 울어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 부모를 향해서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에게 받을 은혜를 갚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렇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맨날 까마귀에게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하고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그 다음 왕은 자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남이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처남이 아닙니까? 미갈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처남에게 왕위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 배포가 있어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내 집에도 은혜를 베풀라고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해냅니다.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푼 은혜의 결과가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내는 게 누굽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렇구나. 요나단과 나와의 사이에는 언약이 있었고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찾았는데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을 찾게 된 겁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되죠.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유모가 아들을 어릴 때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른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누구에게 은혜를 갚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에게요. 둘째는 요나단에게입니다. 요나단이 갚는 은혜는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혜택으로 나타납니다. 무비보셋을 왕의 자리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풉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러다가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고 다윗과 같이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럴 때 무비보셋도 은혜 받은 자로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무비보셋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여 어찌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러다 압살롬의 반역으로서 다윗이 정말 망명 생활을 할 때 무비보셋은 자기의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자기 거칠애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망명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자기의 충신으로서의 충절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고백으로서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의 종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려고 할 때 무비보셋이 하는 고백이 있죠. 안 돌려줘도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이미 족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죽은 개와 같은 내가, 당신에게서도 원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원수의 자녀인 내가 왕의 자리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종의 재산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왕으로 복직하게 된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있는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가품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의 통로 되었던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에게 될 수 있으면 갚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갚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통로 된 사람을 배제해도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은혜들이 많지만 또 저에게 은혜를, 제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주셨던 그 은사 되시는 그 목사님, 갈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분이 이제는 연로하신 그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많은 목회에 제약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의 얘기들을 계속 들어줍니다. 뭐 자기 제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어디 할 사람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또 그 목사님을 또 어느 정도 섬겨드리고 또 다른 분을 만나면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한국에 오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권사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 그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연로하신 80이 넘으신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도 그 사람에게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갚고자 하십시오. 맨날 운다고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주고받음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 깊이를 더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가장 우선적인 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에 자라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인도자가 되었던 그 멘토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그 사람을 향해서 구체적인 믿음의 가정들을 향한 구체적인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정말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먹고 끝내고 먹고 입을 닦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나누면서 한 주 동안 또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가?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는 어떻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좀 길어졌는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밑도 끝도 없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확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자주자주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확정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은혜를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셨던 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